오늘 시간에는 하늘에서 온 표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에 또 직장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기적인데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한 이 살아내어짐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르긴 다르다,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그분에 관하여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일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었는가, 여기에 다시 한번 맞춰보고 또한 그분의 신분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에 관한 예언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까, 이사야 7장 14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요셉은 창세기 22장과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서 오신다, 그렇게 말이 됐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서 오신다고 했을 때 그때에 그 존재를 그리스도라 우리가 칭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었느냐? 그런 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다윗은 1000년 뒤의 사람인데 아브라함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이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리스도라는 말이 생겼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준다고 말할 때부터, 그때부터 메시아라는 말,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 아닙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지,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던 거예요. 있었으나 표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 왕 때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파워포인트를 안 띄울 거예요. 직접 찾아볼 겁니다. 자,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리스도라는 말이 쓰였느냐?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시편 2편 7절 8절을 9절까지를 7절 8절 9절 시편입니다. 2편 7절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장차 태어날 메시아가 아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의 모든 나라 땅끝 소유까지 다 그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가 철장 권세로 다스릴 거다. 이런 모든 개념들이 나중에 그리스도로, 이게 그리스도론으로 확정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말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해서 결국에 다윗의 아들로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역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소경이 막 그렇게 외치고 수로보이니 여인이 막 외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야 라는 말이 원래는 다윗의 아들이요,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다윗 왕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딱 생각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어떤 존재였느냐? 시편 2편 2절입니다.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된 시편 2편 2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심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주변의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최초로 안정을 누리게 되고 태평성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래로 가장 평온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살 수 있었던 때가 다윗 왕 때예요.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메시아라는 명칭을 다윗 왕으로부터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62대의 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62대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찬찬히 봤을 때 단 한 사람에게만 직분을 딱 부여를 해놓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부터 1장을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름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이렇게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돼 있는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의미는 왕으로 올 종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뜻을 안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메시아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인류를 구원할 구주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기름 부음을 구약에 누가 받았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받았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오셨고,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수가성령이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전에는 그것을 메시아라고 정의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준다라는 개념으로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다윗과 그 직책이 합쳐짐으로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뭐요?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라는 말을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 소테르라는 말이 세이비어입니다. 구원자,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낫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것보다 다윗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 전부터 이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봅니다. 천사가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정확하게.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구주가 구원자, 소테르. 우리는 구주라고 얘기한다마는 정확하게는 구원자가 나셨으니 라고 말해야 번역이야 바른 번역입니다. 구원자가 나셨다.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온 것이 이제 비로소 실현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원자는 그리스도이면서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이 천사가 일러준 이 말에 의하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앞에 10절을 보세요. 천사가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있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한 가정에 없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특히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뻐요? 할아버지들은 알아요. 할머니들은 알아요. 두 번째 낳부터는 별로입니다. 두 번째 낳을 때부터는 또 낳았구나 뭐 이 정도인데요. 첫 번째 낳는 것이 보면 그렇게 신비하거든. 이것이 내 아들이 어떻게, 내 딸이 시집을 가더니 또 나를 닮은 놈을 낳았구나. 이 생각, 이 신비해, 이 신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낳은 것이 제일 거룩해. 그게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낳은 것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아들이 없으면 문을 닫잖아요. 가문에. 그 나라는 특별한, 좀 우리나라보다 더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낳았으니까 아주 경사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경사입니다. 그런데 이 경사가, 천사는 그 집안의 경사만이 아니다. 이 경사는 온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한 집안의 경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천사가 알려준 그 말의 의미,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이분이 과연 누구시고, 누가 태어난 것인지, 어떤 일이 인류 가운데 이 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인지, 이것을 좀 더 구약적 관점에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자, 그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그냥 막 하게 되자, 이 목자들이 그것을 듣고 진짜 그런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기는 대체 누구길래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 아기의 탄생 소식을 얘기했을까요? 갑자기 주변이 빛이 확 밝아지면서 천사 하나가 딱 나타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일러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사가 일러주자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가 또 그냥 환한 빛과 함께 천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의 역사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한 번. 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의 귀로, 육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진 것은 이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나타났는데 왜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해야 했을까요? 포대기에 쌓여 말구에 누워있는 아이가 대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보잘것없는 구유에 있는 아기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렇게 나타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서 자손이 태어난 것을 보면 집안의 경사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은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모든 사람에게 경사로다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6년경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태어난 채 있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먼저 가서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생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리 축복된 어떤 그런 장면은 아니에요. 첫째, 따뜻한 집안의 방 한켠에 이렇게 그런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방 얻지를 못해가지고, 여관을 얻지 못해가지고 마을 구유에다가 누웠다. 이게 그렇게 그냥 막 축복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산모만큼은 잘 어떻게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집에서 아이들이 태어난다 그러면 전부 다 기대하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시아버지까지 와가지고 야 수고했다, 야 그리고 축하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축하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왜? 원정 출산이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4km 떨어진 그곳까지 소식이 전해질 수도 없었고 찾아온 사람도 없었으니까 어쩌면 초라한 출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알려준 이 소식은 초라한 출생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출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천사들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소식을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밤에 양떼를 치고 있는 사람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간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것이 온 인류를 위한 큰 축복의 소식이다 알려주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사가 들려준 소식이라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집의 경사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남의 경사까지 챙기느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위대한 인물도 아닌데 왜 남의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까지 축하해 줘야 하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사가 들려준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안에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기적이자 표적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진짜 그런가? 라고 성경에 보니까 서둘러서 급히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서 그 아기가 있는 집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일부러 찾아내서 진짜 말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다.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베들레헴의 그 동네에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이가 2명 태어났는지 3명 태어났는지 뒷조사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날 혹시 2명의 아이, 3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메시아가 누구냐? 베들레헴 위에 별이 와가지고 있는데 그 별이 뭐 그 집만 무슨 조명이 거기만 딱 이렇게 빛을 하고 딱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베들레헴 위에가 큰 별이 하나 떠 있어서 환하게 비칠 뿐이지 그 집을 비추지는 않았다고 말해요. 어느 집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가서 여보시오 오늘 이 집에 혹시 아이 태어나지 않았어? 근데 어느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내가 누구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가봅시다. 그런데 따뜻한 아랫목에 있어요. 그러면 기회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그 아이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천사가 일러준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왕족으로서 부유한 가정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모세처럼 40년의 고난을 겪었어야 돼요. 모세는 왕궁에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처음부터 영광스럽진 않아요. 고난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 낮은 자의 어떤 위치, 거기에서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렵고 힘드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에 이 천사가 일러준 소식에 하면은 그분은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원자다. 그러면 이 구원자가 태어났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구원자가 태어났다라는 말은 엄청난 말이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 구원자가 누군지를 보자 이거예요. 구원자가 누군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쭉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어떤 것을 BC 73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했느냐? 나가 여호와인데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러면 자, 천사가 그 지금 목자들에게 알려준 그 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라는 말은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설명해 준 것이고, 실제가 뭐냐면 실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죠. 이렇게 말해준다고 말이에요. 계속 이사야 또 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신약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이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이 또 없다 그러는데,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구원자다 딱 얘기하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는 것을 천사가 얘기할 때는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이사야 47장 4절. 이사야 47장 4절.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다른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구약 성경에 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얘기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목자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이전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한 6개월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전에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줬어요. 요셉에게도. 자, 마태복음 1장을 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장 20에서 21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에게 지금 이 마리아가 잉태된 지 한 6개월은 넘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요셉에게 꿈속에 찾아가서 그 주의 천사가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너하고 약혼에 있는 그 마리아 몸속에 잉태되고 있는 그 아기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세상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예수란 이름이다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구나, 아들이 생일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정확한 실제 의미라는 거예요. 실제 의미.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천사가 뭐라고 했느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이면서 주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왕. 그래서 이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되는 그 왕이라는 의미가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였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헤롯 대왕은 잘 몰랐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누가 찾아왔는데 그게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그건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태어날 겁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과 같은 왕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좀 더 속도를 빨리 위해서 저와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니까 영원히 왕으로 통치할 자가 온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로 왕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새로운 어떤 놈이 태어났는데 이 나라를 영원히 왕으로 통치한, 그럼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헤롯 대왕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음흉한 마음을 속였죠. 그리고 편안히 묻습니다. 박사들이요, 그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도 말해주시오. 나도 경배하고 싶소. 경배하고 싶소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소. 뭐 그런 말인데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정치인들이 말을 안 해요. 절대. 그렇듯이 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경배하고 싶소. 죽이고 싶소. 이 동방박사들은 나중에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마라 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나중에 갔지만 좌우지간 헤롯 대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났을 리. 그런데 이 왕이,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부하들로 말미암아 싸워서 이기게 하였으리라.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왕이 하늘의 통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땅의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나름대로 헤롯 대왕과 같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적인 존재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윗 때문에 들어온 어떤 개념이었고, 이것은 하늘의 왕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민족의 왕으로 협소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정확합니다. 누가 태어났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인류를 구원할, 죄와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 구원자가 태어났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가 누구냐 찬찬히 봤더니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만 구원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분의 일의 하나가 메시아의 일을 한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왕으로서 귀신들을 정복하고 사탄 마귀 이 천사들의 왕이심을 드러내서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한 것이 신약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왕으로 오신다는 이 그런 그것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라. 이런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왕이 너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왕으로서 많이 갔는데 사실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구원자가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은 아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가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못 깨달을까 봐 하나 더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메시아이면서 그분은 주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또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말해버려요. 직접적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하 보면은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근데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데 나중에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호와는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였다? 예수.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부르는 명칭이었어요. 주. 그러나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주라는 명칭은 한 80%가 그리스도께습니다. 그리스도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러리라.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원래 칭하였던 용어였다. 그런데 이 칭호를 예수님에게 쓴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이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요 3개월 전까지 여호와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과 여호와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고 늘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다가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해버리면 같다가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다 하는 사람은 막 이단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세계 이단 연구하는 대표 목사님이 안산에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위일체로서 성부와 성자가 다른 존재라고 늘 얘기했던 사람들은 바로 공격을 한 거예요. 이단 연구하는 당신이 양태론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호와가 예수냐? 예수와 여호와는 다르다.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이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여호와가 예수냐? 이렇게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얘기를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그대로 받을 때는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받았다. 똑같은 주님으로 받는데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냐고 주라고 나오는데 이 주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구약성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 2장 30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쓴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예수님이라 하시는 그 목사님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합동 측에 이 대부라고 여겨지는 한천한 박사님이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맞습니다.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틀린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 하면 안 됩니다. 구약성이 나와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3개월 전부터 지금 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새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여호와께서 아들을 보냈다라는 말에 완전히 사람이 속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구약에는 당신을 여호와로 계시했겠죠. 한 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5년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비로소 제대로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치니까 정 맞을 생각하고
성경대로 외치니까 성경대로 맞다는 것을 둘이 싸워서 이단 영국학이 싸워가지고 이 진리를 정확하게 성경을 표현하도록 하는 시대가 지금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달랑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르쳐 준 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여호와시니라. 이거예요. 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준 사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사인일까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로 다시 넘어갑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약성경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 분으로 본 사람은 이 구절을 별로 인용 안 해요. 인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 하니까 여호와 증인은 이 구절을 공부를 안 시켜요. 유대인도 이 구절을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아기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기묘자인 모사예요. 기묘자, 경이로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경이로운 보혜사, 보혜사 성령이고 아버지고 이분이 전능자시고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는, 아들로 태어나는 그 존재가 누구냐? 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온 사인이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없으나 피 흘려 죽어서 속죄제물이 되려면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되지 않고는 안 되니 사람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다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진짜 그런가 가서 확인해 봤고, 확인해 봤더니 그것이 진짜다라고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에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찬송가 32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32장을 한번 보십시다. 찬송가 32장. 이렇게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첫음 한번 넣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여호와로다. 할렐루야.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오늘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날. 이날 우리가 축하하지 않으면 누가 축하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이 바로 이 목자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을 찬양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자들에게 맺던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처럼
여러분의 그 영광이 여러분 위에 계속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는